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일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함께 했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리압과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건물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옷을 만드는데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옷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들 때 같던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색깔 얘기했죠. 무슨 뜻인지 그죠? 청색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색.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자색은요 왕의 색. 자색은 예수님도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자색은 그 당시 이 자색이라는 색깔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 색이에요. 자색이 누가 입었냐면 욕식권사님이 자색을 입으셨는데 저 색깔입니다. 저 색깔은 그 돌을 깨가지고 돌에서 난 코발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코발트를 가지고서 깨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안료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신약에 나오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하는데 이 자색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은 바로 왕의 옷입니다. 무슨 옷요? 왕의 옷.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실은 뭡니까?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늘 빨간색 실은 십자가, 보혈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책에도 요즘은 좀 많이 바랬지만 금실을 칠해놨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빨간색을 칠해놔가지고 성경책에 그렇게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요. 희생의 제사, 제사장 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흰색 실,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의 특성을 각각 복음서가 쓸 때 청색 실은 요한복음의 특색이고 자색 실은 마태복음의 특색이고 홍색 실은 마가복음의 특색이고 그 다음에 가늘 배실은 바로 누가복음의 특색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로 말하면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보면 성소에 그 4개의 수랍이 나오는데 수랍의 네 얼굴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4가지 모양으로 말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4가지 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자가 아니고 예수님 독수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독수리 같은 모습도 있고 사자 같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소 같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요 참 인간적이다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도록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 모양 요꼬라지가 지금 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세상 앞에서 정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색깔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을 이제 그 실을 가지고서 짜야 되잖아요. 짤 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한 색깔 더 들어갑니다. 금실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금실. 금실은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세워질 때 따라합시다. 영광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세워질 때 이게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게 얽히고 설쳐지게 세워질 때 거기에 금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홍색실 같은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홍색실. 주로 그 사람은 홍색실입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가정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들은 엄마는 맨날 기도만 하고 남편은 이 양반아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네. 기도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본인이 생각이 좀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뭐가 걸렸는지 계속 기도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볼 시도를 안 해보긴 않겠죠. 해보는데 별로 그게 재미도 안 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뭡니까? 부르심이 홍색실입니다. 무슨 실요? 홍색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느 경지에 이렇게 도달하면요 자기 사명 감당한 데 대한 분복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홍색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적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는 분복을 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요, 대구의 개척교회 교육준사하고 할 때 두 사람이 긴장합니다. 제가 집 사람이 역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교육준사하고 되게 어려운 생활할 때 우리 이제 어머니 보기에는 집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활력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방학까지 맏딸로 집안 전체 살림을 이렇게 주물렀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억적같이 어머님은 사셨어요. 시집을 와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옛날에 막내 아들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내 아들 분깃 없잖아요. 그래가 분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을 해가지고 그나마 매달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는 겁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는데 저희 할아버지죠.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월급날 딱 와가지고 짝대기를 딱딱 두드리면서 돈 내놔라. 우리 신랑이 버는 돈을 왜 줘야 되는데요? 큰 집이 잘 돼야지. 그럼 돈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양식 큰 집에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내 버는 돈 큰 집에 다 갖다 바치고 양식 얻어먹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누나가 태어나고 그리고 저희 형이 태어나가지고 둘째 우리 형이 둘째거든요. 서열상 둘째가 맏형이죠. 근데 우리 형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겁니다. 형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하고 한바닥 했습니다.
이제 못 주이다. 그한다고 땅덩어리 대줄 것도 아니고, 우리도 식구가 있고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 가다 바치고 이제 그 아버지 월급이 이제 지 월급이 되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억제까지 그래가 울진촌에 논도 좀 사놓고 막 그랬어요. 논도 좀 사고 뭐 하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도에서 나와서 자식 넷을 대학을 보내고 뭐 이래 살림을 일궈 가신 분이세요. 그런 어머니가 보기에는 우리 집 사람이 참 얼떡이 같을까요? 안 들을까요? 얼떡이 같은 거죠. 아니 신랑이 교육준사 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밖에 못 받으면 니라도 나가서 맞벌이 아니지 뭐 외벌이라도 해야지 그거를 니 그래 어째 사노. 이게 우리 어머니 생각입니다. 그게 집사람한테 괜히 스트레스지요. 어쨌든 교육준사 시절을 집사람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시간 보냈고 절임 전수하면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부터 또 우리 어머님이 그 병이 도진 겁니다. 너는 지하에 살면서 이거 지금 어째 이거 세도 감당하고 이 갈락하노. 그때부터 제가 해서 또 집사람한테 부시가 들어옵니다. 구룡포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야야 지금 아들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곧 들어갈 텐데 그 장가도 보내고 했는데 너는 어쩌려고 하노 하더니 그놈을 상이라도 해라.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사모가 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모가 이제 전임 전서부터는 사모가 돼서 교회에 딱 말뚝을 박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 못하지만 교육준사 때는 집사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쪽 길로 훈련시켜야 됩니까? 저쪽 길로 훈련시켜야 됩니까? 각자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길이 다른 겁니다. 홍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명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는 삶의 분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 신납니다.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돈도 좀 많이 붙여주시고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람도 막 뒤따 막 붙여주시고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권력도 주시기도 하고 권위를 자꾸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자색실과 홍색실은 사실은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쌍으로 움직이면서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과 홍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이 같이 얽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홍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 따라하면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숨어있는 사람. 자색실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엮여주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안에 엮여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엮여주기도 하고 목회자와 나라의 대통령 사이에 엮여주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사이에 엮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얽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날 때 금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은 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거 입고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쓰임받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그냥 전등벌거숭이처럼 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가는 배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옷요? 의의 옷.
한 인간으로서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돼.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이 복잡한 설명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신약에 이르러서 또 다른 의가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무슨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이신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신덕이의 의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의롭다. 그는 의로우니까 천당 간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중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도 자기 안에 죄가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데 중생한 내 안에 성령이 계속 계신다, 안 계신다? 이 딜레마인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죄인에게는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습관적인 죄가 된 사람은요, 죄가 3년, 4년, 5년, 10년, 20년 끌어가요. 같은 죄가. 반복적으로 그런 죄 속에서 헉헉거리며 사는데, 그런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겁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람 우주합니까? 와, 소발이 시작인겨, 진짜인겨. 정답입니다. 그 사람 천당 갑니다. 왜요? 천국은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속에, 그러면 그 의가 뭐냐? 그리스도를 걷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나오는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견인, 거룩함으로 끌어내시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생한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막 지으면서 막 하는데 전당 가요. 근데 따라서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계신 게 아니거든. 천국 보증수표 딱 찍어주고서 천당 니 죽었다 깨어나도 간다. 고르려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거룩함으로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순리로 따라가는 게 빠른 길이다, 늦은 길이다? 빠른 길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게 빠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운짐에 따라서 돈 급하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러고, 몸 아프면 하나님 고쳐달라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깔땅여기처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돈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고비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따라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계속 거룩을 요구. 제가 성령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년 때 중생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과 계속 살아보니까 나는 은사를 구하며 나가도 주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고비 속에서 막 주일 설교가 안 나와서 끙끙거리고 가도 주님은 설교 원고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때도 거룩을 말씀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도 그 고비에서 주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계속 거룩을 매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고비를 지나가면 거룩함과 함께 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가는 배신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은 정도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다른 옷, 홍색실 옷, 자색 옷, 청색 옷 이런 것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따라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덧입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의기투합해서 세상 속에 뛰어듭니다. 직장생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까먹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요?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기업체에 들어가면 기업체 문화가 있고요. 회식 문화가 있고 술자리 문화도 있고 그 안에 자기의 거룩함 하나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분들은 대단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사람들은 합니다. 교회 성장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이냐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내수동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했습니다. 그 청년들 데리고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내수동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그렇게 정의를 불태워서 제자훈련했는 그 청년들을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다 기업체 취직도 하고 직장생활을 내려가는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직장 프로테이지를 조사해보면 대기업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 교사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냥 세상과 꽝 부딪혀야 되는 밑바닥에 부딪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세상에 나선다고 해서 그래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이라는 사람을 정치 노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이게 자든지 뭐든지 간에 살아낸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쫙 살아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끄끄러져 버립니다. 다 끄끄러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목회를 하는 신학교 동기 이 세계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들의 세계를 솔직히 다 가서 이런 걸 말씀 못 드리지만 목사들의 세계도 반전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청색실로, 자색실로, 홍색실로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낸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 거기다 뭘 덮어주냐 금색실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금색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럿이 있어서 그분들 덕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하고요
기업체 직원도 되고요. 뭐 번자리에 올라간 분도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예, 뭐 질병관리본부에 뭐 교회만 방역을 왜 세게 하느냐, 뭐 네가 뭐냐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종교를 다 보세요. 거의 60% 이상 다 기독교입니다. 교회 집사님이고요. 예, 대구시장 했던 그분 집사님이고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비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자 우리 안에 자세의 옷이 입혀져야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모략향낭이요. 모략향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모략향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모략향 주머니 뭐냐면요, 시체의 방부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놓으면요, 세상 속에 던져놓으면 그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고사하고 내 자신의 영혼조차도 못 지켜내는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모략향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유혹을 받지요. 넘어지고 싶은, 한번 꺾이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덕에 이 나라에 이만치 그래도 정화가 되고 유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 얘기 말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자기 안에 모략향 주머니가 없는 사람은요, 예, 옳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 바른 게 뭔지 모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가봐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한다니까. 쉬운 거 아니죠.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예,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녹록지 않은 그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기 안에 모략향 주머니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흰색 옷입니다. 자기 안에 흰색 옷이 있어서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때가 묻으면 홍색 실로 자기부터 씻고, 뭐부터 씻고? 자기부터 씻고,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냅니다. 예, 그냥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양면의 옷들이 동시에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천당을 갈 때도 이 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우리가 무슨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죽을 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옷을 입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설 때도 이 옷을 입고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 옷 입기 원합니까?
입은 거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 옷이 아니라는 말 알지요? 빨가벗으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옷 벗고 가지 마있어. 빨가벗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거칠애처럼 입고 있는 세상적인 옷들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벌거벗어서 십자가에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천둥벌거숭이처럼 빨가벗고 달려 계신 예수님과 눈높이가 딱 맞아야 됩니다. 나의 옷을 다 벗고 피 묻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셔서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달려 계신 예수님과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나서기 전에,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옷을 다 벗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를 섬겨 수고한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 옷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새로 입혀주시는 제사장의 에봇이 더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 옷 입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감당하다 보면 때가 묻는다 안 묻는다. 때가 묻습니다. 그거 와서 빨아야 되듯이요. 어떤 거는 빨고요.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만이 울었습니다. 내가 한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천둥벌거숭이처럼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옷을 다시 또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색 옷을 입고 나가 보십시오. 그게 하늘의 권위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나가 보십시오. 하늘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홍색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죄란 죄는 다 사해버립니다. 보일의 피로 막 덮어버립니다. 원수가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죄가 끊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보혈 안에 승리의 역사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늘의 옷들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치고서 이것이 권위라고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보혈의 그 능력 들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